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나중 오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자립하여 교회를 다닐 때까지 섬기고 나누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해결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원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빌립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을 보세요. 그 당시 형편을 보시라고.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00원도 없다니까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면 내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요. 환경이나 조건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빌립의 말이 끝날 때쯤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하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하는 말씀, 그 말씀만 붙잡은 거예요. 5천 명이라고 하는 환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붙잡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1개를 가져왔습니다. 안드레는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1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안드레에게서 받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 1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5천 명이니까 도시락이 몇 개 있어야 돼요? 5천 개. 그런데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에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조금 덜 이해가 되시지요? 어떤 집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500만 원이요. 30분 후면 마감이요. 30분 안에 500만 원을 학교에다 내야 그 자녀가 합격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원밖에 없어요. 30분 후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격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돼요. 근데 현재 500만 원이 없고 얼마 있다고요? 그런데 그 10만 원 있다는 그 10만 원에 감사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니, 자꾸 그 성경 말씀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아니 지금 도시락이 5천 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 1개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 우리 아들 이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30분 있으면 이제 마감하고 합격이 취소가 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0만 원밖에 없어. 아, 10만 원. 10만 원 이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있다고 또 그래 놓고는 지금 없다고. 나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감사는 그 10만 원에 감사해라. 5천 개 도시락이 필요한데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 때문에 감사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도시락 한 개를 놓고 감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락 한 개가 한 6천 개나 7천 개 됐겠지요. 갑자기. 왜냐하면 5천 명이 먹고도 또 어떤 사람은 2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 한 개가 최소한 한 6천 개, 7천 개 이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이 기적을 자꾸 이 기적에 무슨 거기에 이치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성이 들어갑니까? 그럼 기적이 아니죠. 그냥 기적은 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다가 저 청라 교회로 부임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이제 청라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보상을 받아가지고 가까운 데다가 이제 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기상교회예요. 그래서 왜 기상교회를 하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기적이 짱찍이 되는 교회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기적이 짱찍이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다.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기적이 짱찍이 되는 교회라고. 기적이 어떻게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기적은 그냥 상식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감사하세요. 문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감격에 쌓이겠어요? 뭐 설마 그러지 말고, 기적이 무슨 설마야. 그냥 기적은 기적이라니까. 기독교는 기적이 상식이라니까. 상식.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경험의 종교예요. 문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놀라 발을 동동 굴렀겠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말은 자기들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세요? 어떤 신하가 일생을 바쳐서 임금에게 충성했는데 그냥 간신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충신에게 사약을 내려요. 그러면 그 충신은요, 그 사약을 놓고 자기에게 사약을 내린 임금에게 절을 4번 하고, 그리고는 그 사약을 꿀물처럼 먹어요. 이게 신하와 임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5천 명이 먹고 배부른 그 현장에 있었던 그 5천 명이 예수님을 임금 잡으려고, 자기들은 신하가 되겠다는 거지. 사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왕으로 계십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은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에게 축복이 되니까 헌신하겠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니까 충성하겠다는 그 충성을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지나가는 신사가 건져줬대요. 이 청년은 그 신사를 존경하겠지요? 자기 목숨을 건져줬는데 존경하겠지. 존경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늘 그 신사 집에를 다니면서 그 신사와 교제를 했어요. 한 3년 됐어요. 3년이 되는 어느 날 이 청년이 신사를 존경하는 이유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살려준 것이 이유였는데 이제는 그 신사를 겪어보니까 그 신사의 인격이, 그 신사의 아름다운 성품이 원래 이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존경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는, 교회 처음에 등록할 때는 다 축복받아야지, 건강해야지, 사업 성공해야지, 문제 해결해야지, 자녀 복되게 키워야지, 다 그런 자기 이익 문제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유가 안 바뀌었어요. 자기들에게 축복이 되니까 헌신하겠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니까 헌신하겠다. 그런 헌신, 그런 충성을 주님이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속버스를 타면 안내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안내양 되는 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지요? 키도 1m 한 65, 70은 돼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안내양 되는 거예요. 고속버스 안내양.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10년이 지나면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가 길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혹시 여기 타이어 장사하신 분 있습니까? 앞으로는 사람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로봇가 전쟁합니다. 드론이 전쟁합니다. 조금 있으면 휘발유, 경유로 자동차 가지 않고 10년짜리, 20년짜리 배터리로 갑니다. 세상이 상상을 초월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원년에서 지금 2017년이잖아요. AD 원년에서 2017년까지의 정보보다 다가올 2018년 1년의 정보가 더 많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발달이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이게 예측을 불허하도록 변화된다. 발달한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요. 어떤 과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는요. 다른 과가 인기가 있어요. 4년 동안에 변해버려요. 너무 재수시키지 말고 그냥 보내세요. 대학을요. 세상이 상상을 초월하도록 바뀝니다.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면,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오면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문명의 발달과 정비례하여 불행지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 하시잖아요. 지금보다 더 형편이 좋아지면 부부 금슬이 더 좋아질까요? 이 아미시 아메리칸이라고 있어요. 메노나이트라고도 불러요. 약간 다르지만은 기독교인들인데 문명을 거절하는 단체입니다. 일정한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사고 그 안에서 전기도 거절하고 수도도 거절하고 모든 문명을 거절하고 완전히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그 단체를 메노나이트 또는 아미시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얼마나 행복 지수가 높은 줄 아세요? 빨래요? 세탁기로 안 한다니까. 그냥 손빨래 한다니까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요 100%입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요 전부 대도시로 나가요. 시카고에서 한 2시간 가면 메노나이트가 있어요. 다 도시로 갔다가 30대 후반에 다 돌아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되는데 이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이기심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신자로서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주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신앙의 유무가 자기 이익으로 좌우되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저녁 시간이 해가 졌어요. 모든 배가 다 항구에 정착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5천 명의 무리와 섞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제자들의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습니다. 그때 태풍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가 한 30대쯤 되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한 50대 60대 가까이 가서 실패하면요 어떻게 그냥 가요? 돌아서요?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배는 풍랑 때문에 파선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 사경 새벽 3시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걸어오는 귀신이 자기들에게 저벅저벅 오고 있으니까 풍랑 때문에 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 유령을 보고 벌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입니다. 큰 소리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천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오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았습니다. 태풍입니다. 태풍이 무섭지요. 다시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에 드디어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극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올리기.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그 본문을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도록 풀어줘야 진짜 설교입니다. 그런데 본문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설득력이 강해도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금포교회 자랑은 절대 정해진 본문만을 성실하게 풀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섞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5,000명의 무리들입니다. 자신들의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향해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무리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날 밤 태풍이 분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5,000명의 무리와 섞이지 않게 하시렸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항해하던 중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습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우린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독일하고 영국이 지금 축구를 해요. 독일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영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은 질서대로 응답하세요. 질서대로 응답이 뭐예요? 실력대로 해라. 사람은 물 위로 걷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물 위로 걸어서는 안 돼요. 가장 지켜야 되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한 제자들의 고난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을 주님은 절대로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순수 신앙을 지키십시오. 순수 신앙이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오는 충성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번 봅시다. 늘 하는 얘기인데 또 해야 돼.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꿨으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갚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죽어야 돼.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그 시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내게 베푼 사랑에 대한 반응, 내 안에 반응이 생겼어요. 1,000만 원 꿨으면 1,000만 원 갚는 게 반응이잖아요. 1억을 꿨으면 1억을 갚는 게 반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장가 보내고 취직까지 시켰으면 이제 그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죠. 이게 반응이에요. 부모 사랑에 대한 반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럼 어떡하지?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뭐 죽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반응이 충성이 되고 그 반응이 헌신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충성만이 섞이지 않는 순수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원을 안 받은 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어떤 거지가 있습니다. 평생에 옷 한 벌이에요. 여름에도 그 옷, 가을에도 그 옷, 겨울에도 그 옷, 봄에도 그 옷이에요. 낡았어요. 살이 다 드러났어요. 종기가 나고 몸에 진물이 나요. 개들이 와서 지나가다 핥고 가요. 파리떼가 모기떼가 왕왕거려요. 목욕은 한 20년 안 했나 봐요. 냄새 나요. 거지예요. 어느 교회를 갈 수 있나요? 그 거지가 어느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에 전도지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있나?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거지가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 죄인이다. 학 박사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응? 지금 청와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거지가요. 이 인간은 죄인이다. 이해가 돼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죄의 값이 죽음이다. 그래 죄를 졌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받고 죽었다. 고마우신 분이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이렇게 고마운 분인데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 거지예요, 거지.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갑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당신의 마음이에요. 내가 저 옛날에 한국제자훈련원에서 대학생들 가르칠 때 한 150명 학생들을 앉혀놓고 내가 열심히 구원 설명을 했어요. 한 아이가 안 받아들여요. 경희대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내가 그래서 일어나라. 내가 욕을 했어요.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난 절대 나쁜 년이라고 안 했어요. 이 나쁜 놈아. 세상에 너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아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왜 안 받아들여? 너네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왜 안 받아들여? 이 나쁜 놈아. 이 세상의 나쁜 놈아. 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이 학생이 울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받아들일게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중요해요. 거지니까요. 마음이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왔어요. 그리고 내 대신 죽었어요. 내 벌을 대신 받았어요. 고맙잖아요. 1000만 원 꽂으면 1000만 원 갚는 것처럼. 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잖아요.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충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만 붙잡으면 물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나도 물리로 걷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말씀했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리로 걷습니다. 베드로의 방향이 주님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물리로 걷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물리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 주님을 향하던 방향이 바람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리로 걷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프리카 식인 마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물리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물리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데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우리 교단도 2년 동안에 5만 명이 줄어들었대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데 부흥하고 있는 금포교회, 물리로 걷는 교회입니다. 불경기에 돈 번다. 불경기에 부자 됐다. 어디를 걷는 사람? 물리로 걷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불치의 병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어디를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물리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물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물리로 걸읍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이죠. 작년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세돌이 바둑을 두었죠. 그렇죠? 구글은 이세돌과 바둑을 두는 컴퓨터를 서버 3000대 용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3000대의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세돌과 지금 바둑을 두잖아요. 이세돌 150명하고 이세돌하고 지금 바둑을 두는 거예요. 바둑 천재 150명과 이세돌이 지금 바둑을 두는 거예요. 구글은 이세돌과 바둑을 두는 컴퓨터 개발을 15년 동안 15조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과 바둑을 두는 일로 2주 만에 58조를 벌었습니다. 미국의 주식회사 체제는 ABC로 나눈, 시간이 없으니까 C그룹에 속해요. 구글은. 그래서 의결권도 없고 공개도 안 합니다. 주주들이 얼마나 벌었는지는 몰라요. 그 회사가 58조를 벌었으면 그 주주들은 더 큰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을 두는 이세돌은 10만 달러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하니까 7,500만 원이에요. 구글은 58조를 벌었고 그 주주들은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는데 이세돌은 7,5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세돌이 한 10조를 요구해도 계약이 됩니다. 58조를 벌었으니까 이세돌이 한 10조 내놓으라 그래도 계약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7,500만 원 벌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돌 하나를 놓는 시간을 1분으로 정했으면 1분 이세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돌이 바둑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세돌 150명이서 자기들끼리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답을 만드는데 시간이 1분이 넘습니다. 1분이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를 2시간으로 하고 돌 하나 놓는데 1분으로 정했다면 자기들끼리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만들어서 이세돌과 대항하기 때문에 1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이세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3대1로 진 것은 정보가 부재입니다. 정보 부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섞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정보입니다. 그리하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 위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